안녕하세요. 에스더서 시작합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알 수 없지만 페르시아 왕궁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고 궁중 일기를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마도 에스라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포로지에서 태어난 유대인 고아 소녀였는데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택되어 왕후가 되었고 하만의 관계로 인한 유대인 말살 위기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여인이다 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라고 별 모양 꽃을 피우는 도금냥 나무라고도 불리는 화석류 나무를 뜻한다고 합니다. 때는 주전 482년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즉위 3년 때였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는 소크라테스와 피타고라스가 활동했고요. 중국에서는 공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또 스룹바벨의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은 때로부터는 시간이 50년 넘게 흘렀고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후의 일이니까요. 시대상으로는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버지는 다리우스 왕이고요. 마라톤 전투에서 크게 패한 뒤 그리스 정복을 한으로 남긴 채 죽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는 내가 꼭 그리스를 정복하리라 하면서 127 지방의 관리들을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으로 모아 잔치를 벌이면서 전쟁에 함께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180일, 즉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했다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180일 잔치가 끝난 후 각 지방의 귀족들과 지방관들이 돌아가고 나서 왕이 또 수산성 안에 있는 귀청간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그동안 6개월 동안 손님 치르느라고 다들 힘들었으니까요. 고생했다고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위로잔치를 베풀어 주었답니다. 왕궁 후원들을 휘장으로 멋지게 장식하고 의자도 금으로 만든 의자, 은으로 만든 의자를 다 가져다 놓고 금잔에다 술을 따라 주었는데요. 잔의 모양이 각기 다 다르게 만든 수공예품 명품 잔에 마시게 하고 술이 끊어지지 않게 하되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마음껏 취향껏 즐기며 마시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잔치 마지막 날인 7일째가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술이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전 내시 7명에게 왕후 와스디에게 가서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고 보냈답니다. 와스디의 이름 자체도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인 만큼 와스디의 용모는 매우 아름다웠다는데요. 그 시간 왕후 와스디도 영부인으로서 귀족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들이 술잔치를 벌이는 장소에는 곳곳에 술 따르는 여자들과 시중 드는 여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대통령이 술에 취해서 영부인인데 술 취한 남자들이 잔뜩 있는 방으로 예쁘게 왕비 옷을 차려입고 들어와서 흥을 돋우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와스디는 술 취한 남자들의 시선이 어떨지는 뻔히 보이니까요. 왕의 명령이지만 그 장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왕이 술에 취해서 그렇지 술이 깨고 나면 남편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술 취한 아하수에로는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이 분노가 일어났답니다. 감히 내가 오라면 와야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켜? 하면서 법과 제도를 아는 현자들을 불러서 이 일을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하고 처치라는 표현을 쓰며 묻습니다.
이때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중 한 명인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다른 여자들도 다 배워서 그들의 남편을 무시할 겁니다. 이번에 왕께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시고 그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여인들은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게 여기고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요.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부인이 이방인이라도 남편 민족의 언어로만 말하게 하라라는 조서를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로 써서 모든 지방에 내렸답니다. 이 사건으로 와스디는 폐위되었고 그 후 와스디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전 480년 9월에 아하수에로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에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그 뒤 아하수에로는 와스디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조서를 내렸지 하고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것 같으니까 측근 신하들은 왕이여,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수산성에 불러 모아서 후궁으로 교육을 받게 한 다음 왕의 눈에 드는 여자를 골라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청했고 왕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왕후는 적어도 귀족 가문의 여인이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조건이 처녀이고 예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여자는 정치적으로 아무 간섭도 못하게 하려는 측근들의 속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아리따운 처녀들은 왕의 후궁으로 수산성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덕분에 모든 처녀에게 왕후가 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에스더도 이끌려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었는데 억지로 잡혀서 끌려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스더는 고아라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했다는데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 지간이지만 나이 차이는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이고 야일의 아들이다 라고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아니고요. 시므이도 다윗 때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아닙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너무나 맞지 않는데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집안 후손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모르드게는 바벨론 2차 포로로 유다왕 여고냐가 끌려올 때 함께 끌려왔다라고 써 있지만 그때는 주전 597년이었고 지금은 주전 480년이니까요. 모르드게가 597년에 한 살이었다고 해도 지금 116세나 되는 거니까 아마도 모르드게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때 끌려왔고 나중에 포로지에서 모르드게가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에스더는 수상궁에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관리인 헤게라는 사람 수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각종 물품과 화장품 등을 에스더에게 주고 7궁녀의 관리를 받게 하고 후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게 했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에스더에게 명령했고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와 일이 어떻게 될지 알고자 했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유별스럽게 보이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임을 밝히면 혹시 모를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안전을 많이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왕후가 되려면 처녀가 1년 동안 후궁 수업을 받고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오면 그때 후궁이 되는 거고요. 왕이 왕후로 임명도 하지 않고 다시 찾지도 않으면 그냥 후궁으로 궁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룻밤 사이에 왕의 마음에 어떻게든 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갈 때는 온갖 치장을 다 했던 것 같은데요. 에스더는 별다른 치장품을 구하지 않았지만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품이 곱고 하는 행동이 예쁜 여자였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사랑받도록 하시고 은혜를 입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에스더 차례가 되었습니다. 때는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때는 와스디가 폐위된 후 시간이 4년 정도 흘렀고 주전 478년입니다. 에스더와 밤을 보낸 아하수에로는 다른 처녀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기념으로 나라에 잔치를 열었고 각 지방의 세금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도 내려주었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이 후궁들을 또 모집하는지 처녀들을 다시 모집할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당시 궁궐문 앞에는 정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모여 있었고 여기에 모르드게가 앉아 있다라는 것은 모르드게가 당시 정부 관리자 신분으로 자기의 맡은 자리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조사하도록 지시한 다음 증거를 찾아서 이 암살 음모자 2명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답니다. 이때까지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고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을 했다는데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답니다. 하만은 이를 보고 매우 화가 났다는데요. 일개 공무원이 국무총리가 지나가는데 깍듯이 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문책을 받겠지요. 다른 신하들은 모르드게에게 가서 왜 왕의 명령인데 어기고 절을 안 하냐고 계속 뭐라고 했고 이때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혔답니다. 왜일까요? 유다인은 상사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유독 하만에게만 절을 하지 않은 걸까요?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아각은 아말렉의 왕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고 아각 왕의 후손이었고 모르드게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을 안 한 겁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공격한 민족이고요. 이 아말렉은 힘이 없고 나약한 자들만 골라서 치고 빼앗는 하이에나처럼 약탈을 일삼는 사탄의 속성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전쟁한 르비딤 전투를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사울이 그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 일로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폐위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아마도 그래서 아말렉을 더더욱 원수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사울이 잘못했지만 대대로 베냐민 지파에서 왕손이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되었으니까요. 이 뿌리 깊은 적대감의 연장선에서 모르드게는 도저히 하만에게는 절을 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만에게 고하자 하만의 태도도 돌변합니다. 하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원수처럼 미워했나 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을 찾아서 다 죽여야겠다 하고 결심합니다. 그냥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절을 했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모르드게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윗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이지 신에게 경배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 하고 하는 믿음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모르드게의 신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르드게의 행동이 옳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1월에 유다 민족을 처형할 날짜를 제비를 뽑는데요. 이것은 부르라는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뽑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숫자로 처형하는 달을 정하는 겁니다.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다행히 12월이 나왔습니다. 일단 11개월이라는 시간은 벌었습니다. 하나님은 1차로 포로 귀환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도 돌보시지만 지금 여기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도 다 지키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왕의 법률을 안 지키는 아주 무익한 종족이 있는데 그런 민족은 왕께서 조서를 내려서 진멸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그 조서를 내려주면 자기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은 은 1만 달란트라는 소리에 정확히 어떤 민족인지도 안 물어보고 자기 인장 반지를 그냥 빼주면서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1월 13일에 서기관들이 소집되었고요. 왕이 아니고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준 반지로 인장을 쾅 찍어서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조서 내용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여러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날 하루 동안은 유다인을 찾아서 죽이면 그 유다인 재산은 다 합법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이방 사람들은 합법적인 재산 탈취 기회가 생겼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12월 13일 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으니 어디 가서 항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각 지방의 유대인들은 조서를 받고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히 많았답니다. 모르드게도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자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엄청 자책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소리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에스더에게 전해주었고 에스더는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은 100달란트를 바치기로 한 것을 말하고 조서 초본도 에스더에게 보여주라고 하고 또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죽이는 법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왕께서 저를 찾지 않으신 지 이미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답을 전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혼자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럴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테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대답합니다. 에스더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되 물도 마시지 않는 온전한 금식을 해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그러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은 그래 결심했어 하고 그냥 결단하는 게 아니고요. 죽을 확률이 90% 이상인데
아니 이건 100% 죽는 일인데 각오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 유다 민족과 에스더와 그 시녀는 3일 동안 온전한 금식을 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순종하여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기도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3일째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습니다. 암살자로부터 왕을 지키기 위해 왕을 호위하는 무사는 왕에게 허락 없이 접근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처형하도록 허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위무사는 에스더가 선 것을 보고 칼자루를 잡습니다. 왕은 왕좌에 앉아 있었고 왕좌는 어전문을 향하여 있었기에 왕이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한 발 한 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보기에 걸어오는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여겨졌고 왕은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밀어 호위무사의 칼을 멈추도록 합니다. 에스더가 무슨 큰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나왔을 테니까요. 왕은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왕이여, 제가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왕은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명했다는데요. 아하수에로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왔고요. 흡족히 대접을 받고 술을 마시면서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하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왕이여, 제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제 소청을 허락하시며 저의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신다면 내일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와주십시오.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소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궁금해진 왕은 내일 또 잔치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요. 하만은 왕비가 왕을 초대한 잔치에 자기만 불렀다고 기분 좋아서 가다가 모르드게를 대궐문에서 만났는데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서 꼼짝도 않고 모른 척하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요. 일단 자기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서 왕이 나를 얼마나 높이는 줄 아느냐 하면서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오라고 하더라 하면서 실컷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말이야. 그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가 아주 꼴보기 싫은데 말이야. 유다인 처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고 그 전에 그놈만 먼저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그러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해서 아예 처리해버리고 개운하게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모르드게를 매달 긴 나무를 만들어 세웠답니다. 여기까지가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과연 에스더는 어떻게 민족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가 막히게 역전시키시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